기도 드림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정말로 임박한 이 휴거 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 우리가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어떠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오심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큰 그릇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현자님께서 지난 2023년 11월 28일 날 이렇게 제자 교육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임박한 그 휴거의 날 어떻게 영화롭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교회가 그 영광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자님께서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자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의 몸이 나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네, 지금 우리는 이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회들은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돌아갈 때입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복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매우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 구절로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기서 주님의 오심의 임박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곧,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언제나 매우 임박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님은 교회를 둘로 나누고 계시는데 한 그룹은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기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독교의 구원에는, 십자가 구원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많은 교회들을 볼 때 그들은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핵심적인 기독교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세대를 보면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그들은 매우 풍성해졌고 구별됨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즉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우상 숭배의 자였지만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교회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도 전인 그 초대교회들은 항상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믿고 그것을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그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그 날부터 즉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죠? 아멘. 정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을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할 때 이들이 이제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님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교회가 바로 이 17절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것은 잠자는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 올라가 있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다시 오실 때 함께 와서 그들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지금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의 몸들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역시 자신들이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께서 자기 세대에 오실 것을 믿고 갈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이 모습을 아주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미 메시아께서 그렇게 긴급하게 오실 것을 믿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 이 세대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그래도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불구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는 불구자들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태어났을 때부터 듣지 못하던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때 어디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본다면 당장 그곳에 달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선지자를 본다면 그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휴거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그곳에 달려가야 하는 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휴거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교회에 앉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지만 그날 남겨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왜 지금 구별되어서 교회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주님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지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 안에 죄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 그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거룩함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거룩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 경외가 없는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주님을 경외할 때 강대상에서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그 거룩한 복음은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강대상의 영원한 복음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볼 때 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봅니다. 그들은 다 기다린 처녀들입니다. 10처녀는 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했을 때, 주님 경외를 유지했을 때, 성령의 권능을 유지했을 때 그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것,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있는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나라인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직업 또는 우리의 재산과 형편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두 타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종인 크리스천들, 긴장하고 매우 민감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충격에 빠져 있고 나가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전합니다. 교회 진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긴장감이 없는 교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많은 심판들, 또 지진과 전쟁과 홍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정말로 이제 이곳에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누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각자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된 너희들에게 상 주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그 보물에, 하늘의 주님의 상급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로 나가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전할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온 세상에서 교회들까지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귀의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계속해서 나가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도
우리 교회의 빛을 보고 거룩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입을 때 마귀는 정말로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종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그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복된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일경에 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초대교회 때 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경이나 삼경에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삼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경이나 혹은 삼경에 온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왜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청소하기 위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가 선포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성지자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분이 왔다면 우리는 그분이 언제 사역을 하실지 알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70번째 이래 전에 교회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70일회를 위한 선지자가 이미 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는지,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더 가까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제 도래하기 직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에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환란 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 환란 때 개입시키시는데 그것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재앙으로 치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만은 보호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도 피하게 하셨고 또 홍해의 길을 만드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7년 그 환란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지금 우리 역시 이 기록된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며 거룩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어떠한 예복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자들, 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에 나온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나나요? 휴거 때 일어납니다. 이거 교회에서 정말로 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휴거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서 휴거를 준비하지 않고 그 휴거의 때 일어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그 혼인잔치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하나님 백성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교한 자들은 절대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교는 우리의 그 옷에 5만 가지 얼룩을 계속해서 묻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던지, 무슨 일을 했던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가톨릭, 무슬림, 힌두교, 천리교, 서울역에서 지금 천리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든 그 모든 사람은 아직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영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네, 여기서 자는 자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 영원한 영광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에게도 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도를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서 한마디도 안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나야 하는 것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종착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은 종착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휴거가 너무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깝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 있을 그 일들은, 휴거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있을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매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휴거 신부로 데려가시겠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는 또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저는 휴거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휴거 성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휴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에 포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휴거 성도는 정말 특별한 성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시대처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열렸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완벽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혜는 우리가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일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학살이라든지 기아, 또 전쟁,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을 보는 지식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매우 많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세상을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완전히 멈췄던 것,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재난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천국 입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임박한 휴거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또 휴거되는 성도들이 어떠한 몸을 입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 휴거 성도들이 어떠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선자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의 몸이 나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주님의 몸은 부활하신 영광의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입니다. 교회가 휴거될 때 그 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초청을 하시는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들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타락한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전했었죠. 하나님의 품성, 우리가 어떠한 품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이런 것은 사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몸을 약속하신 걸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아름다운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 우리의 이 육신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그 역사에서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구속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에 두신 것이 바로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이 합당할 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할 때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이 합당할 때 이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별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겨야 한다는,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는 과정을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구별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영화롭게 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구별의 단계입니다. 주님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분명히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화롭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우리의 삶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부당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 여기서 세상은 심각하게 우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과 세상은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베푸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독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정말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해서 이것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물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말할 때 나는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의 귀함을 알 때 분명히 가서 전해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와 어떠한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즉 영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 같은 모습으로 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주님께서는 다차원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한 차원, 우리는 지금 3차원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차원을 가지고 사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차원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몸이 같아지면 우리도 수천 가지 그 차원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가지 차원에서 다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는지 그 지시가 또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되는 그 영화로운 몸은, 그 영원한 몸은 영화로운 몸일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소망을 둔 우리는 매일 우리를 순결하게 깨끗하게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영화롭고 이 순결한 몸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약속하셨고 또 순결한 몸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흠결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몸에서도 이러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 지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약속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은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 은하에 수족의 행성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지구, 태양, 이런 것이 수조개가 있는 그 은하가 엄청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 부패할 몸, 썩어진 몸, 죽어진 몸에서 이제 메시아를 뵐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 안 됩니다. 영원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네, 여기서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네,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모습은 선지자님께서 케냐 카카메라 집회 중에 그 카메라에 잡힌 모습입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복된 세대입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그때 그 앞에서 변형된 그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만 원래 볼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세대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우리가 실제로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영원한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 여기서 물어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몸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본 그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말로 휴거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휴거되는 성도들이 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받게 되는 그 몸은 새롭게 변화되는 몸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뼈와 살과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받게 되는 영원한 몸에는, 영화로운 몸에는 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뼈와 살은 있지만 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뼈와 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앉아서 생선을 드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몸의 나이도 알 수 있죠. 그것은 30대 때 그 건장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육체가 있다는 것, 또 도마에게 주님의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영화로운 몸, 영광의 몸, 영원한 몸은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뼈와 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몸은 또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7,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그 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몸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사탄에게 매여 있지만 그 영원한 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직접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원한 몸은 우리가 알지만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없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을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42절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그 존재의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4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영화로운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휴거의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욕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강할 것으로 다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사망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로운 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독성을 가진 지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것에는, 죄에는 너무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새롭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롭게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울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 말씀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이제 끝내시고 완벽한 것으로 다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실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말라기서에 약속된 그 마지막 선지자께서 오셔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고 비가 내릴 거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 가셔서 28번이나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선지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휴거가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절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 안 씻으면 냄새가 나요. 얼마나 추악한 몸입니까? 이 몸이 어려운 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겐 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할 거예요. 내 생각은 정신은 언제나 맑은데 어린데 젊은데 나의 몸이 육신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몸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몸은 죄의 저주를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이 몸은 좋은 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몸을 보십시오. 영원히 고통도 느끼지 않고 늙지도 않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원도 없고 수술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로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렸나요? 요즘에는 정말로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세상을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휴거에서 탈락된 사람들, 그 7년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육신의 고통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맨날 힘들고 춥고 재앙이 닥치고 적그리스도가 괴롭히고 그들은 정말로 이 소식을 안다면 이 영원한 몸을 빨리 받고 싶어서 엄청나게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7년 환란이라는 고통을 들어가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지만 또 음욕이라든지 죄성에 억눌려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몸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는 그 다차원적인 몸, 순간이동을 하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몸을 갖기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하심 안에서 우리가 늘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순결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죄를 사랑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순결함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속히 탈출할 것을 고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은 임박한 휴거와 그 휴거 때 있게 될 영화로운 몸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몸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성애나 낙태, 이러한 죄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사실을 말해 주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러한 고통, 그리고 질병,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 불구자로 태어나는 것, 질병이 있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영화로운 몸, 죄가 없는 그 몸은 얼마나 좋은 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알 때 영원한 몸, 영화로운 몸의 귀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몸은
절대로 필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몸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영화롭게 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화로운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1나노초 만에, 1나노초라는 거는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때 현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가 그 1나노초 만에 주님 앞에 서게 된대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고 또 어디도 바로 가고 그런 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 몸으로 하루만 살아도 사실 얼마나 이게 막 흥미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쵸? 안 그래요? 저는 사실 영원한 몸을 입으면 뭐 이렇게 잘라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몸을 가지고 1년만 살아도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조금만 더 갈게요. 네. 그래서 계속 보면 45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귀신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체가 없는 몸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로 받게 되는 신령한 몸, 그것도 단단한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몸은요, 성령께 100% 지배받는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각이 있고 성령이 따로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성령에게 지배당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가스라이팅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여기서 4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죠.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속한 몸이죠.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합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주님께서 분명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의 노예가 그러니까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되면 우리가 변화되면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아직은 완전히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더 이상 절대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이 땅에선 이룰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돌을 닦고 뭐 어디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이 속세를 떠나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시간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제가 사실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전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할 때 제가 우연하게 그 심청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거든요. 심청전이 아니죠. 죄송해요. 춘향전. 예. 춘향전을 보게 하셨는데 제가 그 어떻게 이렇게 봤는데 춘향이가 칼을 차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때 옛날에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춘향이가 그 사또, 그 이도령과 혼인을 맺고 약혼을 하고 이도령이 한양으로 가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춘향이가 이제 기다리면서 사또가 와요. 근데 그 춘향이가 너무나 예쁘니까 사또가 와서 나의 수청을 들라고 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또가 막 고문하고 죽이려고 칼을 채워서 감옥에 들어보내거든요. 그런데 춘향이는 끝까지 그 사또를 거부했어요. 그 사또가 감옥에까지 찾아와가지고 회유를 시켜요. 야, 딱 한 번만 내 수청을 들어라. 그럼 내가 더 풀어줄게. 선물도 줄게. 근데 춘향이가 끝까지 그 죽임을 당하는 그날 이도령이 오거든요. 그 날까지 심청이가 기다린 거예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 모습이구나라는 걸 전 딱 깨닫는 거예요. 춘향이가 그렇게 일편단심, 돌아오는 이도령만 바라보면서 그 감옥에서 지내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자, 춘향이가 자기의 몸 좀 힘든 걸 편하게 하려고 그래 한 번만 사또 수청을 들자 해서 수청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도령이 장원급제에서 돌아왔을 때 어사가 돼서 올 때 그 춘향이를 다시 내 아내로 맞아들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문을 하고, 칼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죽이기까지 우리를 회유시키고 협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휴거되는 그 우리의 영화로운 몸, 마지막으로 이 휴거되는 우리의 영화로운 몸이 갖게 되는 권능에 대해서도 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구절만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뒤에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100%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매우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휴거되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화로운 영원한 몸은 100%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은 하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그리고 휴거되는 교회들이 반드시 그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는 교회가 성령의 100%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몸의 어떠한 부분은 또 거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그 DNA가 있대요. 우리의 지금 DNA가 그 영원한 몸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며 영원하며 죄가 들어올 수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완벽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 몸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정말로 깨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 함께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들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휴거되는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 완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간구드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지시하시고 방향을 알려주셔서 제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